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넓은 본당에 고루고루 쫙 퍼져서 열 몇 분이 앉아 계시니까 본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세미한 모든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은상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는 제가 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 일으키신 놀라운 그 기적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 주 비전 썬데이에 우리가 나누게 될 놀스 캠퍼스에 대한 또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세미한교회 안에 변치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일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기에 맞게끔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달리는 인생.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마크가 있습니다. 세미한교회 깨끗합니다. 세미한교회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절차가 잘 갖추어져서 한국도 7대 수칙, 8대 수칙 그러는데 세미한교회 앞으로 여러분 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세미한교회 계속해서 우리 미션 어게인 그리고 오픈 어게인 미션 어게인 계속해서 정말 세미한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제가 만난 교회 중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인 줄 제가 확실히 믿고, 제가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우리 교회가 멈추어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달리는 인생입니다. 달리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배울 게 참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예수님께 모든 걸 통째로 배우고 싶은 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한테 성경을 펴서 배우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바쁘시지만 분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스케줄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오히려 읽어내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신 분보다 읽는 우리조차도 숨이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인데 가만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바쁘신 사역이지만 분주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것하고 분주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빌리자면 I am busy but not in a hurry. 나는 바쁘기는 하지만 허겁지겁 분주하지는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딱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정말 오밀조밀하게 짜여진 꽉 찬 어떤 슈퍼스타 연예인보다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셨지만 분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다가도 제자들이 재촉해서 예수님 다음 행선지는 여기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한 여인의 그 기구한 사연을 멸시치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여유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셨다는 거, 기회가 되면 저는 꼭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분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손은 언제나 평안하셨고 그의 눈길은 언제나 온화하셨고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침착하셨던 그러한 모습, 제가 담고 싶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쇠망치로 가슴을 확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다 이루고 살지?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사셨길래 마지막 대부분은 아쉬워서 눈도 감지 못하고 눈 뜬 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길래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삶이 다 이룬 삶일까?
저마다 우리는 다 이루고 가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미완성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사명, 예수님 몫에 태인 그 십자가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사명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는 것,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분, 어떻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까? 그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봐도 예수님 정말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 다 이룰 수 있냐고요. 이 예수님을, 아마 이 모습을 죽도록 닮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바라기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가 가는 쪽으로 방향이 틀듯이 해바라기가 아닌 주바라기인 바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만 언제든지 평생 바라봤는데, 아마 바울이 예수님 가운데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게 제 마음뿐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주여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아이고 늦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내 죽는 날이 주님 앞에 내 인생 단 한 점도 후회 없이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I have finished my job, my mission, and my calling.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마 이거 하나 보고 달려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 이루신 것처럼 주여 본래맘도 못한 내가 주를 만나 변화되고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는 게 바울 인생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목적은 사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건 당연하고 그의 목적은 이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내 생명을 다해서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고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한 가지 인생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마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마치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그가 이런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마쳤다라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I have finished. 그가 여기에서 말하는 테텔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마쳤고 바울도 자기에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었다면 바울은 예수님만큼 큰 사명은 가질 수 없지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는 온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제가 예수님도 바울도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에게도 사명이 있을진데,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을진데,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마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사명도 발견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겨우 발견했는데 남은 시간이 없어 아차 하고는 아쉬운 마음에 눈도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위에 살다가 그거 완수하기 위해는 내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그 사명 다 완수하고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고 내 인생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여러분의 고백되고 저의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그 누구의 탓으로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충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It's your choice. 열심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It's your choice. 대충 사느냐, 목숨 다해 사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대충 살았다고 나 대충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100가지 이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도록 사명 감당하다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사명을 딱 이루는 날이 내 죽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릴 적 불렀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인생을 알기도 전에 그 노래,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 작가가 그 노래를 지을 때는 어떤 인생의 철학이 들어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던 그 노래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그냥 불렀던 노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것도 참 성경적이지 않고, 인생을 쓰다가 많은 편지로 비유한 것도 참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인생을 미완성으로 쓰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나야 되고, 내 사명을 쓰다가 많은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챕터를 다 쓰고 주님 앞에 서야죠. 왜 인생이 미완성이고 왜 인생을 쓰다 많은 편지로 마무리하다가 아이고 주님 벌써 오셨나요? 나 준비 안 됐는데, 미완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쓰다가 많은 편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I have finished. 내가 끝났다, 마쳤다. 주님, 내 다른 박질을 마쳤습니다.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I finished my race. 내 경주를 마쳤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저 또한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저는 제 앞에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고 우리 세미안교회, 강남중앙교회에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도 끝내고 싶은 사명이 있어요. 세미안교회, 우리 세미안교회 비전이고 이현상 목사님의 비전이고 우리 모든 분들의 비전이고 최병남 목사의 비전인데, 문득 참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시면서 많은 갈등을 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미안 비전 때문인데, 야, 너 17년 동안 16년 반 동안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그렇게 외치더니만 미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미안교회 세우고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좋은 교회를 세워서 협력해서 세계 선교하는 세미안 비전을 그리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한번 진짜 해보려고 하니까 겁나냐? 기도는 뭐고 순종은 뭐냐? 그 말씀 앞에 아무 말 대항을 할 수 없어서, 아하, 세미안 비전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군요 하는 그 마음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참 좋은 교회를 만나 지금도 강남중앙침례교회 가서 사역하다 보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택에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기에 어느 한 교회도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 좋은 교회가 만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방과 예루살렘이 함께 만나 정말 온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두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에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에 체험을 하고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한국으로 가서 남은 20여 년의 목회를 또 하고 나면 미국의 목회, 한국의 목회 마치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드는 바람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면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면 최병락 한 사람의 바울의 자기의 레이스가 있는 것처럼 최병락의 레이스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은퇴 후에는 온 세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가 어느 땅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저에게 맡기신 세미 하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라고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저희 부부가 같이 손잡고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 5명을 다 선교 이름을 붙여놓고 선교지로 다 흩어보내면서 아빠는 너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땅끝으로 가라. 얘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러고는 울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끝에서 죽어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리고 자녀들을 선교지로 흩었던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세계, 미국, 한국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면서 또 제 개인의 이루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위해 달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아직요 주님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 사명을 마치는 날, I have finished my race, 제 모든 주님 맡겨주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미완성으로 쓰다가 마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챕터를 지금 잘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치라고 주신 숙제, 그 사명의 숙제를 지금도 잘 성실하게 채워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인생의 수명이 다했다, 이제 함께 가자, 주님 부르실 때에 당황하면서 I am not ready yet,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신 사명 절반도 못 끝냈습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빌면서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 주님 오셨군요, 제게 주신 사명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다가 마쳤습니다 하고 우리의 죽는 날이 사명이 완성되는 날이 된다면 그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룬 날이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이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예수 믿고 사명 발견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걸 위해 태장으로 맞든지 돌로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의 한 가지 목표는 내 이 사명을 완주해야 된다, 이 사명을 완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주님 앞에 예수님 흉내 내면서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그 인생 사명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살다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 받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의 평생 소원, 예수님 흉내 내면서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셨지만 어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과 빗댈 수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겠다. 돌 맞으면 돌 맞고, 감옥에 넣으면 감옥 가고, 뺨을 때리면 뺨, 옷을 벗기면 발가벗기고, 그렇게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힘을 뺄 시간이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의 연수가 딱 어떤 연수냐면 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 게 우리의 남은 생애의 수명입니다. 근데 다른 것 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시시한 일에 목숨을 걸지도 않고 걸 시간도 없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살다가 주의 일도 좀 하고 이거 말고 내 사는 목적이 주님이 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고 오로지 내 모든 것이 사명 하나에 맞추어져 있는, 내 목숨을 걸어도 괜찮을 만한 사명을 발견한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칼 힐티의 말처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바울이 무슨 경험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싶었던 명예, 성공, 부귀가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하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똥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황금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황금인 줄 알고 잡았던 게 다 똥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도 다른 게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사명을 못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어느 정도가 사명이냐면 나머지 게 시시하게 보여야 진짜 사명 발견한 겁니다. 사명보다 다른 것이 여전히 더 혹하고 반짝반짝거리면 그 사람은 아직 사명 못 발견한 거예요. 온전한 사명을 못 발견한 거지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이 동네 앞 실개천에 가슴이 뛰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폴을 본 사람이 동네 앞 실개천에 마음을 빼앗기겠냐고요. 그랜 캐년을 보고 온 사람이 집 앞에 동산을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겁니까? 나이아가라 폴을 본 사람은 실개천에 가슴이 뛰지 않고요, 그랜 캐년을 보고 온 사람은 동산 앞에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 강은 자기가 바다인 줄로 안답니다.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 강은 자기가 바다인 줄 알고 산대요. 진짜 바다인 사명을 못 만난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주의 일 하다가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뭘 더 바라냐, 사업하면서 주의 일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괜찮다고 느껴져요. 언제까지?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 진짜 사명을 만나버리면 안 되는구나. 사명도 좀 감당하고가 안 되는구나. 사명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구나. 리셋 버튼 눌러야 되는구나. 사명이 발견되고 나면 반짝반짝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현상 목사님이시죠. 여러분이 아실 만큼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잘 나가던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가장 저 같은 경우는 기웃거리지도 못하는 회사에, 보통 그 나이에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에, 나라 대 나라로 거래하는 곳에, 대여섯 명 뽑히는 곳에서 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지만
맨하탄으로 와서 콜롬비아 공부하는 중에 남의 간증 제가 다 하고 있네 지금. 몰려오는 성도의 새가족반 담당해서 복음 전하다 보니 1년에 300명씩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니 사명이 열리잖아요. This is my mission.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천만금의 돈을 만지는 것보다 귀한 것이구나. 바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오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니까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세미한교회 같은 금덩어리를 또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현상 목사님이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조 단위의 돈과 세미한교회를 바꾸실 분입니까? 사명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돈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겠냐고요. 교회를. 사명. 진짜 사명을 발견해버리고 나면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바다인 줄 강이 착각하고 살지 몰라도 강도 바다를 봤을 때는 내가 바다가 아니었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시해집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나머지 내 남은 삶은 사명 감당하기 딱 그만큼만 수명이 남아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예수님처럼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명 발견한 사람은 시시한 것에 목숨 걸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 자리 예배당에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화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보에 내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화날 시간이 있나요? 남들보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임직 받았다고 막 화낼 시간이 어디 있나요? Just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그냥 let it go. 아니, 마음이야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 달려갈 길을 어떻게 멈추어 서 있냐고요. 아니, 나도 안 해. 누구 손해인데? 안 하면 누구 손해인데?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몇 년 쉬었더니만 I'm not ready 이러실 겁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내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은 벌써 2번이나 언급했다고 서운해할 시간이 어디냐고요. 그런 분 물론 없겠지만, 사람이요 감각이 없어서 안 서운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감각이 없어서 나는 그런 거 괜찮아, 아니요, 감각이 없어서 안 서운한 게 아니라 서운할 시간이 없어서 안 서운해야 되는 겁니다. 서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운할 시간이, 삐질 시간이 어디 있고, 아니 나도 안 해 하고 몇 개월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명 감당하다 살기에 딱 남은 시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 멈추신 적이 어디 있었으며, 화가 난다고 예수님이 아니 나도 안 해, 예수님 그러신 적이 어디 있었으며,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하시느라 시간 허비하신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정말 한 시간을 치열하게 사명 감당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본질상 못 멈추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어디가 되든지 저 사람 정말 미쳤나 봐 할 정도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명이 날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명이 여러분을 가만두고 있다면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사명을. 사명은 받았는데요, 목사님 가슴이 안 뛰네요. NO! 그래서 사명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너럴 사명, 예수 믿고 그냥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천국 갑시다, 이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정도 산다면 뭐 가슴 안 뛸 수가 있겠지만, 나를 부르시고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굳이 찾아내서 나를 택하시고, 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다 내버려 두고 굳이 하나 뽑아 나를 이 수억 수십억의 사람 중에 뽑으셨다면 뽑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길래 하나님 날 택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안 가르쳐주면 다음날 또 밤새고, 말씀 안 해주시면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도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야지요. 하나님, 내 생명 걸어도 좋을 만한 사명, 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시시하게 쓰러질 만한 하나님 그 사명 달라고 부르짖어야지요. 운조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냥 한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럭키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 바울이 아닐진데 바울처럼 예수 만나는 날 사명 발견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 10만 명에 한 명일진데 바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는 사명 안 주시대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린 바울 아니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불러야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내 남은 생에 내 생명을 바쳐도 주를 위해 바쳐도 좋을 그 일이 뭐냐고. 바울의 목표는 하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냥 데칼코마니로 찍어내고 싶은 자기의 그 소원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명은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을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태어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걸 본받고 싶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의 평생 소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 시시하게 머물러 있고 시험 들어 있고 코로나 왔다고 여러분 집에서 그냥 멈추어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세월을 주 위에 아끼세. 주를 위해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려면 딱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하다가 바울이 하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려면 걸어가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걷다가는 예수님하고 100m, 200m 쫓아가지도 못하겠다 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에서 14절에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왜 달려가노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가다가 쉬어가고 힘들면 돌아가고 시험 들면 누워 있다가 못 가니까 달려가야 된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달리면 못 쫓아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I finished my work이라고 하지 않고 race라고 하잖아요. 달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그랬잖아요. slowly 걸어가는 게 아니라 race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구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동사를 쓰잖아요.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데요, 이 구절을 가만 보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달려간다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황상 쓸 수 없는 단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나는 지금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 겁니까?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에요? 가정에서도 얘기해 보세요. 옥중서신이죠.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있으니까 전부 골골대고 빌빌대고 그러니까 애가 골골대고 빌빌대고 한다고 애빌골빌입니다. 애빌골빌. 이게 옥중서신이.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손이 묶여 있죠. 발이 묶여 있죠. 어떻게 달립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 생기고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이 나는 달린다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감옥 안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달린다는 표현을 쓸까? 대략 한 두 가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달리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나는 묶여 있는데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야, 나는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나는 멈추어 있는데 하나님이 달리고 계시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위치에 공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일하십니다. 내가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감옥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다고 하나님이 묶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묶여 있다고 하나님도 그 사업 안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그냥 예배를 묶인 듯이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감옥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내가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묶여 계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웨이메이커 찬송을 저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틀어놓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세미안교회 웨이메이커 번역을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하여튼 굉장히 잘해서 저 이상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불러야 되는 이 코로나 기간에 불러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웨이메이커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저 나이지리아의 그 여성 CCM 가수가 지은 건데 그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되죠. 전 세계 수억 뷰가 되면서 누가 지었냐 베델 월십 이런 데서는 알린 거고 누가 지었냐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분이 지었는데 그분하고 우리 한국의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킴하고 이 패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연락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이 곡을 한국을 생각하면서 지은 곡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가 멈추어 있어도 He's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miracle worker. 하나님은 그 뒤에 뭡니까? 일하시네 주님. He never stops, He never stops, and He never stop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믿는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하,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눈이 열렸던 거구나.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네. He never stops, He never stops, and He never stops.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아하, 감옥 안에서도 달릴 수 있구나. 내가 못 달리면 하나님이 달리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TV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옷 잘 입고, 여러분 자세 똑바로 해서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시는 분 세 분 계시네 보니까. 자, 왜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시는 줄 아세요? 어젯밤 여러분은 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이 눈을 떴을까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밤에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지난 밤에도 일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낮잠 자는 아이 위에 파리를 쫓아내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가 지난밤에 틈타지 못하도록, 불면으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여러분은 잤는데 하나님은 못 주무시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 이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업터를 문 닫아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업터를 문 닫았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우리 사업터가 지금 멈추어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키워놓은 아이가 타주로 멀리 가 있지만 부모의 눈으로는 단 한순간도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He never stops. He never stops working.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일하시고 바다 끝에서도 일하시고 감옥에서도 일하시고, 감옥도 운동장처럼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공 속에서도 일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고백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는 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달린다는 말을 썼을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멈춰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달린다는 표현을 썼냐면 감옥 안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고 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을 해? 일 시키시려면 감옥에 안 넣으셔야지. 이렇게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감옥 안에서는 못한다라는 것이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오고 난 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감옥 안에도 분명히 할 일이 있을 텐데,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남겨놓으실 텐데, 그러니까 감옥에 넣으셨지. 자, 내가 할 일이 뭔가라고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와 버리면 눈도 귀도 다 막아버리죠. 하나님 감옥 안에 넣어놓고 무슨 욕심도 많으셔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 텐데, 사업이 망한다든지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여러분 삶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러시고 일 시키는 거는 반칙이죠. 안 할랍니다. 정녕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거들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버티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원망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대번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옥 안에 넣으셨단 말이지. 그럼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 생각을 해서 그는 나는 감옥 안에서도 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감옥이라고 세상 사람 다 멈추어 있어도 나는 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어찌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습니까? 그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게 15절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 말이 누구든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영어로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that God will make clear to you. 네가 어떤 상황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if you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새로운 길을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감옥 아닌 감옥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할지라도 if you think differently, 달리 생각하면 내가 다른 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유는 지난번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리더십 스쿨, VBS, 그리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VBS를 인디아나에 보내고 모닝 714 하고, 여러분 시편 필사
세미안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세미안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시편 필사가 어떤 분이 저를 지목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한국 페이스북에 시편 필사를 쓰면서 그때부터 한국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무 연관도 없는 교회의 성도까지도 지금 시편 필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세미안교회가 딱 시작한 무브먼트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자는 거. 저는 세미안교회 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비전 썬데이를 하고 왜 그러죠? We never stop because God never stops.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뒷짐지고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야, 감옥 안에서 복음 못 전하는 건 웬 말이냐? 감옥 안에서 저 밖에 넓은 운동장보다 더 열심히 뛰는데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죠. 여기 온 시위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해서 9,000명, 그것도 로마 군인들로만, 노예로 잡혀온 사람 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위대만 시저의 궁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감옥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갖다 주는 사람, 옷을 빨아주는 사람, 기타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우리 세미안교회 목회할 때도 여러 번 했던 설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He never stops.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할 일 다 하셨어요. 아시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됩니다. It is finished.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셨어요. 우병강도 전도하셨어요. He never stops.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He never stops. 바울 감옥 안에서 He never stops.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서 이 그리운 성전에 못 나오고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이 성전을 향한 그리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속하게 교회가 다시 허락이 될 때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곳으로 몰려와야 되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do something for God. 이 기간에 멈추지 말고 하세요. 손편지 써서 전도하고,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밖에 못 나갈 때 쓰는 편지. 3분짜리 영상, 복음 전하는 영상 10번, 20번 실패를 하더라도 찍어서 엄마 나 직접 만나서는 복음 못 전하겠는데 영상으로 찍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 딸이 보내고 아들이 보낸 영상 엄마가 안 열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 친구에게 내가 정말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못 외워가지고 사람 앞에서 전도 하나 못했지만 20번 30번 여러분 실패하면서 3분짜리 영상 왜 못 찍어냅니까? 친구야, 내가 널 위해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한번 알려줘야 내가 주님 앞에 설 것 같아 하고 찍어서 보내는 거. 여러분 지금 You never stop.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 바울의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 감당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세미안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됐다 오너라 할 때 준비 안 됐는데요 하는 사람 한 분도 없고, 주님 I finished my race. 내 모든 다른 박질을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남들은 날이 저물었다 그러고 남들은 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읽지만 우리는 그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문 것 같고 빈들 같은 분들이 오늘 이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처음부터 부를 텐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중에 두 가지 선택을 하십시오. 일어나 찬양하시든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찬양하시든지 그저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두 가지 중 일어나든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든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God never stop.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멈추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세요. 사명의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는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주를 위해 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를 위해 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물질을 뒤춤에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실 수 없습니다. 빈들이라고 멈추어 있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달려가면, 사명에 달려가면 힘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어 있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코로나가 내일 끝날까 모레 끝날까 손가락으로 세지 말고 지금부터 주여 내가 I will do something for you,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감옥 같으면 그 상황에서 달리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가지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주님이 어찌 잊어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세미한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누워 잠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두 손 두 발을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누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달리겠습니다.